요한복음 6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메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6절 가볼까요? 자, 빌립에게 지금 시험하신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여기 아셨다 보면은 메데이 이해하다 에이도 그렇게 보는데 이해하다 알다 보다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는 보면 페어리존인데 페어라조가 기본어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험하다. 우리가 보면은 시험하다 그러면 할까 안 할까 뭔가를 이렇게 시험하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데 테스트라든가 또는 넘어뜨리기 위한 거라든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여기는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 증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지금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떻게 지금 말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도마에게도 보면 네가 손가락을 또 손을 넣어서 옆구리와 그걸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지금 그 내용이 같습니다. 지금 빌립도 지금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부정이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눈으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그 기노스코라고 나왔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나를 알지 못하였으면 아버지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세메이온 그 표적을 말씀하는데 그 표적은 그냥 지시하는 거죠. 어디를 향해 지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을 가볼까요 한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그 율법 그림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러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안 보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죠.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본질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인가? 2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영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도 그럼 참이라는 게 알레디노스인데 그 진리 알레레이아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 그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시험이라는 그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뭘 진짜 네가 아나 모르냐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보여주옵소서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래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보이는 것들 내가 설명하는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이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 마카리우스라잖아요. 영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 똑같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다 그 내용이 복음을 아는 것, 그 내용이 더 우리 깊이 말하면 네가 뭘로 죽고 뭘로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가 네 안에 있다면 그는 네 그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된 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도 보면 믿음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참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네가 그 참 하나님을 아느냐? 자,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잖아. 시험. 그게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 고린도후서 지금 13장 잠깐요. 13장 5절에 한번 제가 가볼게요. 여기가 너희 여기 시험이 페이라존이죠. 페이라존이죠. 그러니까 페이라조. 제타 기본어가 같은 거죠. 페이라조. 그 시험이 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게 이게 지금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빌립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시험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뭘 지금 말씀하느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지금 사건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빌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지금 그 대답을 하잖아요. 6절에. 그래,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번 찾아볼게요. 페이라죠. 대부분이 시험을 받아.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이끌시는 부분.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9절. 히브리서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 눈이 잘 침침하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구가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분은 이미 아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내요.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시험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시험 테스트라고도 하고 마귀가 시험에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문자적인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지금 뭘 말씀합니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복음 내용이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시험을 당했으니까 시험 당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받아 능히 도우신다. 결국 이게 구원에 대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대부분이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지금은 독자들이 많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데 어떻게 그것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뜻이라고. 우리 주님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모르는 그 수건을 덮어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뭘로 생각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시크릿 뭔가를 계속 바라는 것. 뭐가 관계됩니까? 다 육신의 거잖아요.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되는 거. 근데 이게 믿음은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거고 생명에 관한 거고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 이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관계된 거죠. 내가 뭐가 죽어야만 뭘로 사는가.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이삭을 드렸을 때, 시험 후에 시험 받을 때. 그래서 자, 독생자를, 이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인데, 자, 아브라함이 뭘 드렸습니까? 이삭을 드렸잖아요. 독생자, 독자. 여기는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독자, 그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십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풀에 있는 양을 주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뭐가 입으로 엮어서 옷을 입었죠. 하나님 뭘 줬냐면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가죽옷이라는 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 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가죽을 벗겨서 그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 옷이라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뭘 지금 설명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에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7절 가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단일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빌립은 지금 뭘 말하냐면 육신의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보는 거. 우리 주님은 지금 그게 아닌데, 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는 거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오병이어가 그 내용입니다. 빌립을 통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빌립은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인 걸 아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래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위의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 빌립이라는 것들은 필리포스인데, 필로스 플러스 히포스인데, 이 빌립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다른 말을 좋아하는 이란, 빌립이란 뜻도 있고, 타는 말을 좋아하는,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친구, 좋아하는, 친절한 그런 뜻도 있고, 히포스는 말입니다. 타는 말을 좋아하는, 말 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친절한 뜻도 있고, 친구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빌립이 지금 사도입니다, 사도. 마가복음 3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빌립 보면, 빌립도 성경에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있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헤로드 동생의 빌립, 분봉왕한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책망 들었잖아요. 빌립 안에 취했기 때문에. 디메로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누사니아가 빌레네 분봉함으로, 이게 분봉왕이죠, 빌립이.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 우리가 빌립 하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빌립 집사 있잖아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근데 여기는 지금 빌립 사도인데, 빌립이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받을지라도 200대단이 부족하다. 근데 200이라는 뜻이 디사코시오이가 기본인데 200 어디서 왔냐면 디스에서 왔고, 디스에는 2번이라는 뜻도 있고, 디스는 어디서 파생되냐면 디오, 둘이라는 뜻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100, 그러니까 200이라는 뜻이 헤기론, 헤기톤, 헤키톤, 100이니까 100의 그 합성이니까 2번 200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할 이유가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라는데, 데나리온이 문자적으로 이제 설명 먼저 하려고 그래요. 데나리온이라는 그 뜻은 우리 200데나리온이라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0일 일해야 받을 돈의 액수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하자 하는 게 아니라 200데나리온 떡이, 문자적인 것은 그런데 이 떡이라는 것은 알토이, 알토이, 기본어가 알토스죠. 그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서 7병 2열대인가 한번 했는가요?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어디서 파생되냐면 이 아이로에서 파생됐는데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죄를 속하다, 없이하다, 뭐 제거하다, 데리고 올라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대량의 떡이 부족하다. 이 부족이라는 것은 절대 부족이죠. 여기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그 절대 부족인데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결코 부족하다. 200대란이 부족하다. 왜 200이라고 했을까? 300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부족하다 그래. 우리 한번 볼게요. 3하 16장 1절. 그 200대라뇨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200일 품삯인데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 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의미가 있죠. 떡, 포도주, 떡, 포도주.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떡 200이라는 것, 두 나귀의 둘이란 뜻이잖아요. 또 200이라는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무비보셋의 사환이 종이죠. 종이 지금 절름발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인을 속이고 다윗 앞에 나가서 지금 한심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분리된 마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사람 육신의 떡을,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빌립은 육신의 양식을 들어요. 육신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말씀하죠.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기 있는 자는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 있는 자는 영적인 기가 있어야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육의 기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결국 뭐가 합니까? 죄 아래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령의 떡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부정적, 영적 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게 그 떡은 생명의 떡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잡으세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도 같은 제자죠. 안드레. 아까 제자들 중에 안드레도 나왔죠. 이 안드레를 보면은 안드레아스 아네리에서 왔는데, 이 아네리라는 것은 남편이라고도 하고 씨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온 게 뭐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이라는 것은 아까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도 보면 안드레가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안드레이스. 마태복음 10장 2절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아까 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41절. 안드레가 무엇을 하냐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알잖아요. 오늘날은 이 메시아를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러고 끝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만났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잖아요.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해당된 자들이죠. 죄에서 해방된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요한복음 1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1절.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의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안드레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자인가를 지금 말씀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드레가 주님께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자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자, 안드레가 지금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안드레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역할을 하는 자.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 자, 여기도 지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중요한 거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왜 보리떡 5개라고 했을까?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가? 여기 이제 한이라는 것은 hen인데, 헤이스가 기본인데, 하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이. 자, 여기 아이는, 파이다리온. 파이스에서 왔고 파이오에서 파생됐는데 이 아이는 어린 소년, 소년이라 어린 소년. 그런데 또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파이니온이라는데 여기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여기는 파이다리온은 어린 소년인데 마태복음 11장 16절로 가볼까요? 아주 어린 그런 유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아이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9절. 왜 아이라고 했는가?
어른들에게서 가져오지 않고 아이에게서 가져왔는가? 오늘 지금 본문에 요한복음 6장 9절에 지금 보면 한 아이, 그 아이에서 가져왔다.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지금. 자, 보리라는 것은 크라디노스가 기본인데, 그 보리, 크리데, 보리 같은 건데요. 보리에서 뭐가 있습니까? 떡이잖아요, 보리떡. 그냥 보리로 만든 떡이죠. 밀떡이 아니라 보리떡인데, 떡은 알토입니다. 알토스가 기본인데, 떡은 이게 그 진설평이라고도 하고 떡 한 덩어리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보리떡이죠, 보리떡. 아까 우리 떡 할 때 알토스 할 때 아이로 그랬잖아요. 죄를 속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없이 하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 가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의 3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 주님이 시험 받을 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던,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 한 50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먹고 죽지 아니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 5지라 하잖아요. 사사기 7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7장 13절. 거기 보면 보리떡이라고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미디안과 지금 전투 속에서 기드온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 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에 굴러가서 미디안을 지금 정복하는 장면을 말씀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갔다 그러는 겁니다. 먹었다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되었을 때 한 덩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정복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걸 먹으면 그가 정복당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리고 먹어서 그 떡과 하나가 되면 그는 구원받게 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식하면 네헴이잖아요. 베들레헴 할 때 네헴. 라함에서 왔는데 그것도 떡 같은 빵, 식량,
그런 내용이죠. 라함은 먹다, 승리하다, 전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 전쟁이 여기서 들어가니까 전쟁이 되어지는 뭐가 정복당해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섯이라는 그 뜻을 보면 펜테 이게 다섯인데 이 다섯을 한번 볼게요. 다섯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다섯이라 했는가? 다섯 개, 다섯 같은 건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2절 한번 가볼까요? 다섯. 거기 보면 처녀 다섯, 열처녀 비유 중에 처녀 다섯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섯 했을까? 그냥 다섯 하나만 하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다섯 지금 다섯을 지금 말하면 이게 다섯입니다. 지금 열처녀 중에 다섯 우리 이게 쉽게 말하면 십계명 중에 다섯 십계명 아세리타 하데바림 십계명 열 그래 열이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겠죠. 그 다섯 나누면 뭡니까? 위에 하나님을 사랑, 다섯은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 그게 한 덩이가 되면 사랑. 그게 지금 여호와는 하나, 에하드. 그래 헬라어로는 메노스 그러죠. 메노스 하나. 지금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다섯이라고 해요. 다섯. 다음 더 볼게요. 지금 다섯이라는 걸 지금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25장 15절 거기 보면 다섯 달란트라고 재능대로 하나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자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10계명 중에 위로 다섯 아래로 다섯 마지막에 하나 다섯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하나를 숨겨버린 그 하나를 묻어버리는 자 이게 악한 자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 되지 못한 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를 말하며 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거죠. 하나. 그래서 다섯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두 개가 나오잖아. 둘. 마지막에는 하나예요. 하나. 먹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너와 나가 없는 하나. 네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 그 안에는 다 좋은 것. 그 안에는 사랑. 옳고 그름이 없는 것.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오병이어가. 지금 결론적인 것이 지금 그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섯, 둘, 하나 그러잖아요. 아까는 15 그랬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6절. 거기도 다섯, 참새 다섯이라고 하잖아요.
참새 다섯이 아싸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둘, 다섯, 둘, 하나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 누가복음 12장 6절 하나 찾아볼게요. 아니요, 제가 한번 보려고. 뭐라고 써여 있는가 보려고. 여기 하나에는 헤이스라고. hen인데, 기본어가 헤이스. 하나. 오직. 여기는 기본 수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뭐냐면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5개. 오늘 다 못 끝나니까 다음 이어서 할게요. 5, 2, 1. 10계명 5, 2계명 하나 그러죠. 5 나누면 2계명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나.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엔크리토스 안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 2장 16절에 보면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못 알아듣죠. 사람도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게 어렵다고 나타나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 기록한 목적,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것, 그 하나를 주시기 위한 것, 너와 내가 없는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 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보이는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자시니까 500여가 5,000명 먹고 12광주가 남은 그런 축복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죠. 하나님의 영생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한다라는 것을 잊지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